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간략하게 종려주일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이 요한복음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증언을 기초로 종려주일에 대하여 제가 궁금했던 거,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함께 성경의 답을 배우고 듣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행하셨던 기적인데 이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 죽은 지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살려내신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서너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한 게 눈에 보입니다. 24시간 지나면 하복부, 배꼽 주위, 또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피부에 변색이 나타납니다. 36시간이 지나면 피부 전체가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곰팡이가 든 겁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그 곰팡이가 짙어져서 암록색으로 피부가 변하고, 그리고 피부가 가스로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악취와 가스와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다 부패하여 쓸 수 없는 상태고 모든 장기는 이미 다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을 때 암록색으로 바뀌었던 이 나사로의 육체는 새로운 육체로 바뀌고 온몸에 배로 동인 상태로 동굴 무덤을 두벅두벅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촉매가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굴 보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기 위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인들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토인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명절 보내려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시골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그 시골은 갈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기 위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헬라어로 포이닉스입니다. 뜻은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를 딸 수 있는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종려나무를 만났다는 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종려나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 종려나무를 만나고 기뻐하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왜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은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종려나무는 불굴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포이닉스에는 불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이 종려나무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도 잘 자랍니다. 길이가 보통 15m씩 자랍니다. 왜 이렇게 잘 자라느냐? 이들은 뿌리를 100m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어떤 날씨에도 그들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불굴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가 맺는 열매는 대추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대추보다는 서너 배가 큽니다. 그래서 그 대추야자 열매는 일반적으로 말려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으로 사용됩니다. 맛은 꿀에 절인 듯이 달콤합니다. 해외여행에 가면 하나씩 기념으로 사오니까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사막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렇게 통과해서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추야자 열매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달콤한 대추야자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젖은 양젖입니다. 그때 꿀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가 태양열에 녹아서 꿀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것, 예수님이 그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고 영광을 주실 분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헬라어로도 호산나입니다. 조금 본토 발음으로 하면 호시아나이기도 합니다. 뜻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Now save us입니다. 이걸 그냥 들으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영광을 주실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 옆에 세워두고 자동차를 고치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그분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게 될 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잘 고쳐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입니다. 바다에 제가 빠졌습니다. 구조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나를 구조해 줄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이제 해안가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저를 잘 구해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안심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호산나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미뤄볼 때 이런 소란스러운 환영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러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홍보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일관된 주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많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왜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식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일을 행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두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은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더 이상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모의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확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테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는 자는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살려면 은밀하게 움직였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살해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자기 백성들을 위한 비방의 표적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은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그 비방을 온몸으로 막으시고 나를 비난하시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 되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자는 흥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감추고 숨기는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는 다 감추고 예수님을 그냥 비방하고 그냥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은 패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내 백성을 더 이상 비방하지 마시오. 그들의 죄는 내 죄고 그들의 허물은 내 허물이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기적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아픈 곳을 병 고치는 기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내 슬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병이 아니고 왜 죄입니까? 배고픔이 아니고 왜 죄입니까? 상처가 아니고 왜 죄입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깨지는 것, 결국 죄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부모의 사랑이 왜곡되고 일그러지면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죄로 인해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일그러지고 왜곡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 회복의 열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어그러지고 깨진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조화와 또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를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깨트리며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서 회복되려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화해와 용서와 그냥 조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서밋 교회를 담임하시는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결혼한 처음 2년 동안 너무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경으로 상담해주는 분에게 가서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분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상담하시는 분이 그리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두 분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향하여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죄는 보지만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의 죄는 보지만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상담가가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 생활에 불행한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사모인데 결론이 복음을 몰라서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죄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피해자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두 분 중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를 확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그리어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시 공부하게 됐고 그 결과 서로를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먼저 죄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수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아내를 나로 인해
상처를 많이 입은 인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줍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내 죄의 크기를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야 할 아내의 잘못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놀라움을 느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분노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자신과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배우자든 자녀든 동료든 부모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교육할 목적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어 목사님도 결혼한 지 2년 동안은 처음 결혼해서 2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느낀 고통을 아내도 똑같이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문제만을 해결하고 나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내 문제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내 인생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행복한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이루어져 모든 것과 화평하며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이제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는 삶, 질서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